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유모처럼 아비처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살펴보기 앞서서 이 본문에 어떤 성경적 스토리가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해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성애로 자녀를 돌보는 유모의 모습처럼, 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엄중히 꾸짖는 아비의 모습처럼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번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방문이 값진 이유는 직전에 방문했던 빌립보에서의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도 포기하거나 철수하는 것 없이 다시금 다음 선교지의 문을 두드려 담대하게 싸움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아첨이나 탐심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분만을 기쁘게 모시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후반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들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바울이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평탄한 삶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고난에도 기꺼이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제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척과 고난은 필연적인 삶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어려움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생계를 꾸려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종교 장사꾼들과는 판이하게 달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떳떳하며 흠잡을 데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권위를 내세우려는 모습보다 유모처럼 온유하게 섬기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꾸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이 냉탕과 온탕에 두 발을 모두 담근 채로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배척과 위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의 고난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결국 그 속에서 복음의 참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적용하기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전도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수모와 불이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나요? 오늘 말씀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묵상의 질문들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마음에 특히 더 와닿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수모와 불이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보내기.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자,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우리 생명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역경과 불이익에 직면했을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도전과 고난에 직면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구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임을 알고 걱정과 두려움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커뮤니티 그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동료 성도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정적인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우리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힘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수모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이런 답변들을 받아보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당연해 보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끝없는 고난 가운데 현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면서 경험되면서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 그분이 누구시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히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